오늘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개막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연극은 이름과는 다르게 청년 고독사를 다룬 작품인데요. 취업 준비생인 주인공 유일하는 아주 작은 방, 그리고 창문 하나, 너무나 어두운 집에서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이 청년들에게 큰 공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도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숨지는 사람들은 매년 저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3,000명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무려 3,600명 이상이 고독사로 죽었다라고 통계는 말씀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독사로 죽는 사람 중에는 50대, 60대가 가장 많은데요. 20대 청년들은 아주 적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대 청년들은 다 자살 고독사였다라는 점이 충격인 거예요. 20대 청년들의 자살 고독사 비율이 전체 연령대의 약 60%나 된다고 하니까요. 전체 연령의 모든 사람들이 자살 고독사로 죽은 것보다 청년들이 자살 고독사로 죽은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치인 것이죠. 그래서 청년 고독사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청년 고독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조금 표가 작네요. 2017년에는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는 연령대가 60대로 나타나는데요. 2021년도에는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는 연령대가 2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한창 기쁘고 활기 있어야 할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이 많은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불안장애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가 바로 2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음으로 또 청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청년들도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렇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위로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갤럽에서 142개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외로움을 제일 안 느꼈고요. 또 놀랍게도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포인트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왼쪽에 남자, 여자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세대별로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 중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큰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얼마나 느끼며 사세요? 물어보았어요. 크리스천임에도 나는 많이 외롭다고 답한 지체가 결국 36%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10명 중에 한 3, 4분 정도, 우리 순위 한 10명 될까요? 그 중에 한 3, 4분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교회까지 다녀서 많은 사랑도 받고 그럴 텐데 왜 크리스천임에도 외로움을 느낄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요. 이게 46%나 됐죠. 청년분들이 모인 곳을 가면은요, 굉장히 활기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마음 터놓고 진실하게 얘기할 단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주 혼자라고 느낍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는 40%의 성도가 나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자주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낍니까? 라는 대답에는 33%가 그렇습니다 대답했어요. 즉 크리스천 5명 중 2명은 나는 혼자다라고 느끼며 살고 있고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의 세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돼서 이제는 고난과 죽음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매일매일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관계 가운데에서도 불편함, 또 어색함, 또 갈등을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마냥 행복해야 하지만요, 관계를 맺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오해, 갈등, 누군가의 시기, 욕심, 그런 분쟁으로 마음 상처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이유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인 그런 에덴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에덴이 아니니까요. 근데 공감이 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행복하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장차 다가올 고난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확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을 확률은 100%죠. 우리 한번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죽는 날을 한 번만 상상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을 보게 될 확률은 80에서 90%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반대로 부모님이 우리의 죽음을 먼저 본다면 더 끔찍한 일이겠죠. 이번엔 여러분의 형제, 하나뿐인 자매가 죽는 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장례식을 보게 될 확률이 50% 이상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이 장차 만날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배우자의 죽음을 볼 확률도 50% 이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와서 여러분을 슬퍼하겠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은 팩트인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를 보지 못하는 날이, 다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온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결국 이별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후반부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다 떠나보내고 나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돈이 위로가 될까요? 성공이 위로가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 좋은 관계가 위로가 될까요? 편안한 삶이 위로가 될까요?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이것들과는 다른 위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는데 짧은 5구절에서 계속해서 위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지 4절부터 설명을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받았다 간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했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빨간 글씨예요. 말씀해 보면 모든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모든이란 단어는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고난 중에 언제나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내 육체에 질병이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위로로 참을 수 있었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혀졌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이라는 부사는 바울이 당한 어마어마한 모든 환난 가운데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위로로 언제나 벌떡벌떡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반드시 이기게 만드는 만능치트키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요, 내가 고난 당할 때마다 위로하는 손길이 있어서
나를 벌떡벌떡 일으켜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고 힘들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 이길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의 음성이 거짓되거나 사라질 음성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길래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나는 항상 위로받았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이기게 하는 만능 치트키는 하나님의 위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 당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면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안아주고 있는 환상을 매번 보여줬을까요? 바울이 한 번도 빠짐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지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서 항상 위로를 받았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짠 하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위로해 주신 게 아니었고요. 바울이 고난 당할 때마다 괜찮아, 할 수 있어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난 당할 때 단 하나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넘치는 위로를 받아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체험이 아니었고요.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바울은 모든 고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영적인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PPT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적었어요. 아름다운 곳이 죄라면 살인감인데요. 넌 정말 아름답다 1번. 넌 참 빛나. 점점 강해질 거야. 강남에 500억짜리 빌딩 줄게. 너 부자 될 거야. 넌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야. 넌 지혜로워.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영원히 네 편이고 행복만 가득할 거야. 넌 다 가진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문구들을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누가 계속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인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변화될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의 몸이 아니라요,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다 변화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너무나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질병에 안 걸리고요. 지치지도 않고요. 피곤하지도 않는 아주 튼튼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강남의 500억짜리 빌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의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거고요. 다섯째, 우리는 너무나 영원한 보화 가운데 부족함 없이 평생 살 거고요. 여섯 번째, 우리는 너무나 따뜻한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항상 충만한 존재로, 예수님 같은 존재로 우리는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무나 지혜로운 존재가 돼서요, 천국을 통치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덟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을 거고요, 천국에서 서로 사랑만 하고 사랑만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아홉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영원토록 되어주시고, 그래서 열 번째, 천국은 행복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1번째 결론이죠.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 지금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입니다. 난 지금 약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또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축복이고 모든 행복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위로의 음성을 하나님은 이미 다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하나만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위로의 환상도 다 들어있습니다. 가끔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함께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 울어요. 뭐 환상을 봤다 이제 이런 분들은 그게 너무 큰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환상을 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단순하게 말씀만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상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환상은 이것입니다. 꼭 안아주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품어줄 거야. 어미새가 아이 새를 안고 있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있듯이 난 너를 항상 안고 있어. 약속하셨고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손잡아 줄 거야. 강한 손으로 너를 항상 붙들 거야 말씀하시고요. 셋째,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여러분, 하나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 설명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있는 사람처럼 너의 이름이 내 손에 있다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환상으로, 이미지로 기억하라고요. 위로받으라고. 넷째, 깨끗하고 흰 옷을 입은 너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 의복을 입을지를 바라봐. 지금 이미지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이 이미지를 마음에 새겨라고요. 다섯 번째, 너희는 금관을 쓰고 영원토록 천국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님들이다 라고요. 천국을 통치할 사람들이 너희야 말씀만이 아니고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위로의 환상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거의 대부분이 환상이잖아요. 왜요? 위로받으라고. 사자들의 밥이 돼서 죽어가고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하고 있었고요, 남은 사람들은 유배되어서 노예처럼 살다가 일만 하다가 죽는, 너무나 고통받는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려고 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만이 아니라 환상으로, 이미지로 주셨습니다. 위로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 이러한 환상들이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울처럼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위로의 환상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환난 중에 나를 이기게 하는 만능 치트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단한 체험이 아니죠. 새로운 환상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름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몰려올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은
슬픔을 당한 성도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한번 주목할 때 예수님을 10배로 주목하자. 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나를 한 번 주목할 때 예수님을 10배로 더 바라보자. 백채인 목사님은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떠함을 한 번 볼 때 예수님은 10배로 더 많이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린 반대로 할 때 많죠. 나에 대해 10번 볼 때, 아니 나에 대해서 한 100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 번 생각할까 말까인데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행한 일 한 번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10번, 100번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번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10배로 더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미래를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10배로 더 주목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주목할 때에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청년 여러분, 또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요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 필요한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요, 참된 행복이고요, 고난 중에도 반드시 일으키게 하는 만능 치트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주간 어떤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